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요. 또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야, 즐겨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죠. 카르페 디엠,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의미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염려로 허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낭만과 청춘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이고 의미 있는 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카르페 디엠, 그러니 오늘 집중해서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착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이 끝이라는 오해 때문에 오늘의 삶을 즐겨야 한다라고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죽음 그까짓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 도전해야 한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중에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운명을 사랑해라, 니체가 했던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오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춤을 추고 마시고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은 니체가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을 멋있게 사는 거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나오는 파생시킨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정해놓고 하나씩 해보는 거야. 버킷은 바켓이라고 하죠. 이걸 딱 치워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음 직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연아 씨, 유명한 스포츠인 아닙니까? 그분의 스토리를 쭉 봤습니다. 이 김연아 씨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유명해졌지요. 이분의 어릴 때부터의 목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에 나가 한국 최초로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돌아와서 어느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죠. 금메달이다. 그리고 목에 금메달이 딱 걸리는 그 순간 기분이 어떠셨나요? 김연아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가? 무언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란 말이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목표하고 달려왔는데, 그것을 이루었는데 이건가? 인생은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삶을 다 해도 이건가? 반문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톰 브래드라는 미식 축구 선수를 아시나요? 미국 스포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이 NFL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입니다. 이 톰 브래드는 현재도 선수인데 20년 가까이를 최고의 정상에서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슈퍼볼에 7번을 우승했고요. 본인이 직접 MVP를 5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고 이런 거 다 빼고 연봉만 160억입니다. 여러 차례 슈퍼볼에 우승을 한 다음 CNA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그 꿈꿨던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5번씩이나 이루셨는데 그 감정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언가 더 이룰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분은 신앙인인가 봅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음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인생은 다 그래. 너 배불러서 하는 소리야.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집만 봐봐. 네 집이 350억짜리잖아. 톰 브래디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뭐가 더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장 원하는 삶을 다 이루었는데도 왜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버킷리스트를 다 채워도 사람은 마음의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죠. 환경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돈을 기부하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봉사를 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여깁니다. 가장 행복할 거는 남을 도와주는 데 있을 거야. 돈과 성공을 통해서,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드러내면 만족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린 비서들을 성추행을 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는 인생을 다 이루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혼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오늘의 삶은 죽음이라는 끝을 생각하며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오늘의 삶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것으로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랬다. 반은 맞지만 다 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길,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이 영혼까지 이어졌으니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신이라는 분이 계시면 내가 꿈꾸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식이 구원받는 겁니다. 전에는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또 다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어도 2022년 말에 가면 여전히 허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다 채워져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 영원히 당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영원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상류층과 하류민, 이런 것들의 신분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상류층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있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공동체 교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네요. 여전히 종과 주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차별과 차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혼란과 무질서가 모임 중에 있었습니다. 모이고는 있지만, 모임 중에 성만찬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차별의 모임으로 갈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먹는 성만찬을 하면서도 출애굽의 유월절을 상징하는 만찬을 표하여 예식을 하면서도 겉모양은 그렇게 있었지만 그 의미는 그들에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는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 이 본문을 가지고 17절 이하의 끝절까지 쭉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핵심 구절인 26절 한 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짐작해 보시고
제목과 같이 어울려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차는 오늘 서 목사님이 포항을 향하여 갔습니다. 서산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KTX를 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갔지요. 포항으로. 이게 기차의 방법이죠. 그런데 기차가 저 미래에서 오늘 내게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기차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기차가 목적지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탄 예배에서 나눴죠. 성육신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놓은 것이었죠.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찬이 출발해 갔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지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이 십자가, 갈보리, 최후의 만찬이었던 마가 다락방, 아니 그전 6월절이었던 출애굽에서 출발하여 영원한 가나안 땅인 그 미래의 승리의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있죠. 기차가 가다가 아마 수원에서, 또 가다가 대전에서, 동대구에서 쉬었다 포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듯이 예수님의 식사는 우리가 가다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에서 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과거와 미래가 오늘 현재에 나에게 와 있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건 언제를 말할까요? 현재입니다. 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현재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때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고린도 교회가 있을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꽤 지난 시간입니다. 과거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인, 다가올 세상인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과거 주님의 죽으심과 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함께 현재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지금이라는 작은 병에 담아 오늘 영원한 미래가 현재로 다가와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오늘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과 믹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현재에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맛보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뭔가 과거와 미래가 현재,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나와 링킹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의 승리가 나와 링킹이 되어 현재의 과거와 미래가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이 성찬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유대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딱 일어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유월절이야. 유월절의 뜻은 넘어간다라는 의미란다. 이 절기는 이렇단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상에 빛이 되려고 부르셨단다. 그리고 우리를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단다. 거기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었었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단다. 이집트 사람들을 징벌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아서 파스오바,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거쳐 광야로 이끄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단다. 우리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다. 오늘 밤은 과거와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시간이란다. 유대인의 한 아버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식탁에 앉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지,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래전의 일이지. 오늘은 분명히 그날과 다르지.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 생일 파티란다. 그때 그 사람들도 동일했었단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선택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다. 우리도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과거와 미래를 가져와서 현재로 설명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육적으로도 한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란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 하나란다. 하늘 기업을 받은 민족이란다.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음식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고 납작한 모양의 빵을 보면서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 왜 이렇게 맛이 없는 줄 아니? 애굽을 탈출하던 밤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과거를 기억하자는 것이란다. 쓴 나무를 내놓습니다. 쓰디 있어가지고 얼마나 삼키기 어려운지. 왜 이렇게 쓴 줄 아니?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었는지,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었는지,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란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부모 세대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저렇게 누워 있는 것은 뭘 상징하는 줄 아니? 자유란다. 노예는 앉아 있을 수가 없단다. 노예는 서 있어야 된다. 자유인만이 기대고 누워 있는 것처럼 이럴 수 있는 거란다.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자유인이 되었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현재 그들이 누구이고 과거의 어떤 자들이었고 미래의 누구일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한 분이 계셨고 현재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내용들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12제자와 다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 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힐 말을 하시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다 한 가족으로 영적 가족이 되어 모여 앉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가정에서 의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이니라. 맙소사! 천지가 뒤집힐 말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입이 쫙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애굽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해방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리둥절해하며 제자들이 빵을 먹기 시작하죠. 어떨 줄 몰라서.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잔을 돌립니다. 수많은 유월절 지냈던 제자들 아닙니까? 다 암송하고 있죠. 어떤 순서랑을 포도주도 많이 마셔보았죠. 그러나 다 그 명절이 지나면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 잔은 새 언약을 맺는 나의 피니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린 피니라. 다시 한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유월절은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나? 게다가 새 언약이라고? 죄를 사한다고? 물론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회복할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몸을 찢겨 내어주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맺는 참된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하자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자 주랭랑을 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이 오늘과 똑같은 금요일, 목요일 밤이었고 금요일에 체포되어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치욕으로 끝나는 것 같았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주일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갈 때 어두웠던 사람들의 눈이 팍 떠지는데 언제 떠졌는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과거와 미래가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심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러자마자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주마다 가족으로 모여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우고 나눌 때마다, 포도주의 잔을 돌릴 때마다, 빵을 떼어 먹을 때마다, 만찬의 식사를 할 때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은 있고 만찬은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분당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말뿐인, 새로운 백성이라는 말뿐인,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말뿐인, 과거와 미래는 사라져버리고 현재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성찬을 뗄 겁니다. 이 잔을 마실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현재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는 시간 안에 들어와 이것이 하나 된 영원한 현재로 시간을, 성만찬을 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현재로만 대하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와 미래가 사라져버린 그냥 현실의 문제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이기는 하지만, 모임은 좋은 것이었는데 더 나쁜 분쟁이 그들을 쌓아매어 버리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하여 성만찬이란 과거와 미래가 오늘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만찬이란 신자는 오늘 현실을 위해 살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미래가 현실로 와서 살아가고, 과거가 오늘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던 십자가 사건이 주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만 남아있는, 오늘뿐이니 먹고 즐기자,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부자고 너 가난한 사람이니 나는 넌 모르겠다. 고린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집이 없었냐? 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없인 여기느냐? 가지지 못한 자들을 너희가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로 와서 영원한 현재를 이루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은 내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는 동시에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새롭게 되었음을,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의 시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시간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떼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야, 내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그저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과의 맞대결에서 사망을 보기 좋게 때려 눕혔고,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기업이 되게 하셨던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내가 얼마나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을 두고 있는 내 모습,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성찬에 참여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장사를 하면 속인다든지 뇌물을 주고 받는다든지 가난한 사람 멸시했더니 이런 마음들이 겸손하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성만찬을 가리켜서 불멸의 약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1년 수고로이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응원하고 칭찬하고 박수 보냅니다. 2022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또한 응원하고 축복하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영원한 미래가 현실에 와 있지 않으면, 과거의 주의 죽으심이 나에게 와 있지 않으면, 단지 죽기 전에만을 위해 산다라면 우리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론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일대학교에 셀리 케이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말을 했지만 이분은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영혼이 없는 그저 이 땅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기계와 똑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의미 있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있는 동안 이름을 남기고 살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없는 듯 현재에 집중하여 현재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마지막을 알고 있으며 마지막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미래는 어떨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하여 낙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결론일까요? 신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예비된 복이 펼쳐질 시간일 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신자는 현재의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미래가 현실로 와서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물질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우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사업에 실패해도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여전히 갈 길을 모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지만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꿈을 이루기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다 이뤄도 마음의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시 삼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가 오늘 현실에 와닿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멸절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을 통한 지속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긴다라면 2021년 첫날을 보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2년 첫날을 또 보낼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성만찬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가 영원한 현재로 와 있게 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과거와 미래가 영원한 현재로 있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 성찬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걸 성취하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실패하는 거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된 성찬이 되고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